나는 멸망 쪽에 속할까, 구원 쪽에 속할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연말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패키지로 아주 강하게 암시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성탄절하고 연말 연시가 딱 이렇게 묶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주님도 새로운 마음으로 좀 맞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해도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를 해야 되는, 주님과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라, 이런 강한 암시를 느낍니다. 자, 새롭게 우리가 맞이하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짚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신앙의 핵심이죠. 신앙의 핵심. 우리 사람은 이제 기억력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알아도 이 세상 기운이 너무 세서 수시로 이 영적인 점검을 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산 차도 정비를 하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이 딱 부러지게 이해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 영성이죠. 이게 빠져버리면 기독교는 잘 모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놓고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을 내가 능력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십자가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멸망 혹은 구원 이 방향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란 뭘까?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풀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그다음에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이제 십자가의 도죠. 이 십자가의 도는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얘기해서 복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는 십자가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얘기하고 같아요. 십자가의 가치를 내가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나는 멸망 쪽인지 구원 쪽인지 이게 가늠이 된다는 거죠. 아직 종점은 지금 모르지만 지금 현재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는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종종 신자들,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에서조차도 십자가의 가치가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보다 밀릴 때가 많아요. 그럼 이제 십자가의 가치가 신자들의 내면에서 밀릴 때, 그 언제서부터 밀리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내 인생살이에 이 십자가가 이게 좀 현실적인 도움이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 벌써 이제 밀리는 조짐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힘써요. 우리들,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돈을 벌려고 배운 거, 에너지, 시간 다 투입하잖아요. 돈 벌려고. 거의 전제를 투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돈이 일단 필요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돈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완전히 그 생각으로 깔려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게 되면 힘, 즉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에 대해서 또 다른 선거에
참여를 하지 않아도 뭐 후보가 되지 않아도 그 선거의 향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왜?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거기에 대해서는 매력을 느끼는 거죠. 힘이 최고다. 돈과 힘을 얻는 데에 사람들은 전 존재를 다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사실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또 배우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세상 가치에 사람들은 올인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자꾸 이제 이탈하는 이유, 심지어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자꾸 멀리하게 되는, 지금 이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이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은퇴를 하면서 그 다음에 중허리를 이어갈 그 공간이 지금 공백 상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멀리 하느냐?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실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거기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뭔가 아니, 내 인생 문제 해결해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또 일을 하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성취하고 이런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일을 많이 겪어본 뭐 사수의 경험이라든지 뭐 경력자들의 조언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어떤 직장 생활의 생사 여타를 쥐고 있는 그런 그 상사의 권한이라든지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내게 중요하지. 이 뭐 복음, 뭐 십자가의 도 이것은 내 현실 인생 문제에는 뭐 이게 뭐가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자꾸 이제 세상에 올인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언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느냐? 노령 때문에 이제 죽음 앞에 가거나 아니면 사건 사고 질병 때문에 죽음을 의식하게 될 때, 이건 이제 돈 가지고 안 돼요. 힘 가지고 돈과 힘 가지고 안 되는, 그러니까 돈과 힘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딱 닥치게 되면 그때 이제 종교를 기웃거리게 되고 죽음 건너편 이게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탐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병철 회장이 1987년 폐암으로 죽기 한 달 전, 그때 24가지 자기가 직접 구술을 해서 필경사를 이제 받아 적었다는 거죠. 24가지 질문을 카톨릭 신부에게 물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삼성 회장이 그 당시 돈과 힘, 돈이 또 힘을 좌지우지하잖아요. 돈과 힘을 가진 사람. 그런데 이제 병들어서 그 치료할 수도 없는 병의 상태가 돼서 이제 죽게 되니까 돈과 힘 가지고 안 되는 상황이 딱 닥쳐지게 되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볼 때 목회 경험상 돈과 힘의 한계를 절감하지 못하는 한 십자가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구나. 돈과 힘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의 바닥과 한계를 느끼지 못하면 십자가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이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걸 절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네들의 마음속에는 돈과 힘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말할 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그냥 굿뉴스 아니야? 굿뉴스? 좋은 소식이잖아.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하게 되면 굿뉴스거든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인데 뭐 누가 뭐 반가운 사람이 찾아왔다든지 아니면은 뭐 진급을 했다든지 이런 것도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강동구하니
이게 파손해가지고 그냥 바닷물결에 그냥 막 이렇게 밀려다니던 사람이 이제 거의 탈진해가지고 죽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갑자기 앞에 그냥 구명보트가 짠 하고 나타나는 거지. 그때 그냥 눈이 확 떠지게 되고, 어이구 살았네. 이런 임팩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야. 예?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이 복음인데, 근데 이 십자가가 이런 식의 복음으로 다가가려니까 이게 이 인생에서 한계를 느끼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길이 있느냐?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씀과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어서,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이게 깨달아지는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치 파산한 사람이 구명보트를 발견한 것과 같은 그런 이 내면의 비약이 일어나는 이런 은혜가 주어질 때 비로소 이 십자가가 왜 그렇게 귀하고 중요한지 이걸 절감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이게 헛다닐 수가 있는 것이고 잘못된 동기로 다닐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은혜가 임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가치관의 장벽을 넘어서게 해요. 가치관의 장벽. 무엇이 최고냐? 무엇이 중요하냐? 이게 가치관인 거잖아요. 자, 우리나라 대입 경쟁이 치열하다. 이건 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예. 제가 살아왔던 그 영국도 대입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거기 뭐 옥스브리지, 옥스포드와 캠브리지를 합쳐서 옥스브리지라고 하고, 미국의 아이비 리그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영국에는 러셀 그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옥스포드, 캠브리지를 포함한 24개 명문대가 있는데, 일단 옥스브리지를 나오게 되면 미래가 그냥 보장됐다. 자기가 삐딱하게 나가지 않는 한 미래가 보장됐다 보면 돼. 거의 뭐 영국의 법원, 뭐 변호사, 그 다음에 정계, 재계, 거기는 옥스브리지가 거의 절반, 40에서 5%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그게 뭐 사기업이 됐든지 뭐 공직 계열이 됐든지 좋은 그런 조건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지. 우리나라만 해도 뭐 대입 경쟁 하게 되면 그 대치동 엄마들 유명하잖아요, 스토리가. 그 애들 얼마나 들들 볶고, 그게 애를 위해서 그러는 건지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들들 볶아가지고 그 좋은 대학 가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 왜 그러냐? 세상에서 잘 되는 게 가장 우선이고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돈과 힘, 돈을 얻고 출세를 하면 그게 성공한 것이고, 난 그렇게 살고 싶어, 이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사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관심이 있고, 사후에 대해서는 마치 꼭 죽지 않을 사람들, 죽지 않을 존재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교회 다니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경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역시 돈과 출세와 평안입니다. 수단, 이 교회가 수단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단인 거죠. 이런 동기로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성경에서 우리가 충성하고 멸류관을 얻자 이렇게 말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멸류관 그거 써서 뭐 하려고? 차라리 교회 다니면서 축복받아가지고 평수 큰 아파트에 최신형 승용차에 해외 여행에 이런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이제 말은 안 해도
티는 안 내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 한참 모른다. 너희가 그렇게 좋은 데 가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힘을 얻으려고, 출세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좋은 조건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웃긴다, 웃긴다. 주님은 그러시죠. 기독교가 출발하고 얼마 안 돼서 엄청난 핍박이 기독교에 주어지게 됩니다. 네로 황제 때서부터 그 로마의 방화 혐의를 기독교에 뒤집어 씌운 그때로부터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되죠. 네로 제비가 주 60년대인데,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100년간까지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가중되는 핍박을 보면서 예수 믿음 때문에 옥살이하고 고생하다가 심지어는 수교당하고, 예수 믿음이 무슨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그것 때문에 고생살이 옥살이 하다가 죽기도 하고, 이런 현실에서 사도 요한조차도 지금 잡혀가지고 반모섬이라고 하는데 유배 간 거잖아요. 자, 그러면 로마 제국이 절대 강자예요. 로마 제국에 섬겼던 그 다신교 우상들, 뭐 제우스라든지 바카스라든지 무슨 비너스라든지 이런 그 우상신들이 절대 강자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눈을 열어가지고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상을 보여주십니다. 천군을 보내주시는 게 아니고 천상을 보여주셨다. 천상을. 어마어마,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끌어다가 모은한다 할지라도 견줄 수가 없는, 그렇게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조건 취해가지고 그렇게 권력을 잡아가지고 이루려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끌어모아도 잽도 안 되는 그런 천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거기서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실력자가 되고 그렇게 너희들이 그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 야, 우습다, 야, 우습. 너희들 여기 오면 막 부끄러워서 내 앞에서 고개를 못 들걸.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천상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여기 오니까 조금만 참아라. 너희는 왕의 자녀고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그것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좋은 거 찾는데, 야, 여기 같은 데가 없는 거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천국이잖아요. 하버드 졸업장을 가지고 뭐 옥스브리지 졸업장을 가지고도 갈 수가 없는데, 천국은 복음을 받아들인 영혼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복음을 받아들인.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치관의 장벽을 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세속적 가치관, 이 거짓 가치관이거든요. 진리하고는 지금 터무니없이 다르니까 이 거짓 가치관, 그리고 허망한 가치관, 이 세상에 돈과 힘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돈과 힘이 있을 때 편하게 살 수 있고 넉넉하게 살 수 있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그 기간만이 아니고 영원이잖아요. 썩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규모라든지 질적인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가치로 따져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좋다는 거잖아요. 좋다는 거잖아요. 차원이 달라서 좋다는 거잖아요. 이 깨달음을 딱 가질 때 비로소 십자가의 복음이 확 눈에 띄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이다. 능력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주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세계관의 장벽을 또 넘어서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 어떤 무엇을 보는 관점이죠. 세계관의 범위는 넓어요. 문화에 대한 관점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사상이라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관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계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영적인 세계 요 측면에 우리가 좀 범위를 좁혔을 때 자, 물질계와 영적인 세계를 놓고 이 세상은 그렇게 그토록 돈과 힘에 치중하는 이유가 뭐죠?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죽음 다음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뭐 어떻게 알아? 없다면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최고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죽음 건너편을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죽음이 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인간 세상에 아주 기이한 현상 하나가 있는데 이건 찬찬히 생각해 보면 이게 기이한 거예요. 뭐냐? 어느 인간이고 예외 없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나 다 달라요. 직업도 다르고 얼굴 모양도 다르고 뭐 아무튼 다 그렇게 다른데 어떻게 죽는 거 하나는 어느 인간도 예외 없이 그걸 피할 수가 없냐는 거지. 예외가 없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건 사고로 의도 터져서 돌아온 게 아니고 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게 인간에게 보편적일까? 이건 뭐가 원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은 그 감각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다. 성경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죽을 걸 왜 태어나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헤매는 거잖아요. 특히 실존주의가 그러잖아요. 아니 죽을 걸 뭐 때문에 살아? 아니 그리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무화가 되는데 그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이래가지고 막 헤매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딱 부러지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이치가 있다는 거지요. 죽게 만드는 이치가 있다. 바로 그게 뭔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게 적용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그 큰 틀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은 죽게 만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게 작용되는 영역이 있다. 특히 이제 성경의 사망은 육신의 죽음보다도 더 끔찍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니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이거든. 자, 한 번 죽는 것으로 다 끝이야가 아니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죽었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아요? 영원히 심판받아요.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그 사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 없는 영혼은 하나님 계신 곳에 갈 수 있어요. 그 천국이. 죄 있는 영혼은 영적인 세계의 감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옥에 가서 영영토록 꺼지지 않는 그런 불에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이 지옥의 짐이 너무 버거우니까 사람들은 자꾸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어떤 타협이냐? 영혼 소멸론 같은 걸 얘기합니다. 뭐 죽는 것으로 끝난다든지 아니면은 지옥에 가더라도 어느 일정 기간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지옥불에 그냥 사라진다. 심지어는 존 스타트 같은 그런 분들도 그런 얘기할 정도. 영혼 소멸론을 얘기할 정도. 혹은 또 지옥이라고 하는 그 문자를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 지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뭐 소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래서 이제 그 타협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성경은 천국과 아니면 지옥으로 연결되는 분명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곳에 가게 되는데 뭐 죽든지 죽지 않든지 그 영적인 세계는 엄연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만 베풀어 주시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갔다 왔던 것처럼 얼마든지 그런 세계를 겪을 수도 있고 방문할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는 이런 분명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장난다든지 죽음 건너편에 뭐가 있겠냐라든지 그런 영적인 세계를 거부를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거부하니까 그래서 자꾸 세상 것에 올인하죠. 그리고 돈과 힘과 성취 같은 것에 자꾸 이제 집중을 합니다. 이런 경향이 나옵니다. 1961년에 그 구소련의 그 우주 비행사가 있잖아요. 최초로 우주 비행을 했는, 최초로 지구 바깥을 가가지고 지구를 바라다본 사람이잖아요.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둘러봐도 천국은 없더라. 아무리 둘러봤는데 천국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거짓 가치가 아니죠. 공산주의 사상의 전형.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튼 지옥은 안 가야 돼 이거예요. 예수님 다 아시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넌 지옥에는 안 가는 게 좋다는 거죠. 이거예요. 그럼 지옥에 누가 가느냐? 자, 영적인 세계 감옥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도 감옥이 있어서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도 감옥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지옥인 거죠. 그러면 죄인이 가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또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거부감을 가집니다. 우리 전도할 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죄사함을 가지고 구원을 가져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죄사함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죄인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난 죄 없는데 내가 뭐 감옥같이 짓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죄인에 대한 자각이 또 있어야 십자가가 정말 복음으로 다가오거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돈과 힘의 바닥과 한계를 절감할 때 그때 이게 복음이 다가오는데 한편으로도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비로소 십자가가 그 복음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지요. 아니 내가 나처럼 착하게 산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난 맨날 다 하고 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행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죄는요,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행위 이전에 관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는 관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관계? 깨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부터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 자체가 죄입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가출을 했잖아요. 부모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 상태 자체가 불효예요. 비슷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깨진 것, 이것이 죄죠. 그걸 우리가 원죄라고 하고 그 상태에서 저지르는 행위들, 이게 바로 자범죄가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기준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이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불법을 저지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 게 많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 자체가 워낙이 지금 죄판이 되고 있어가지고 너무 죄에 대해서 무뎌져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그냥
뭐 종교적인 지식이 없는 것 정도로 간주하는 거지 하나님 모르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하나님을 모르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데. 그럼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인데 하나님 모르는 까닭에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아니 하나님 모르는 것 때문에 천국에 하나님 보내시나? 그러니까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면서 돌아오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그 13절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과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과 화해가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계신 곳에 나중에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게 능력이고 최고의 축복인 거지. 그 어마어마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좋은 것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이게 견줄 수가 없는 그런 곳에 우리가 가서 그것도 뭐 무슨 한 20여 년 있다가 은퇴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기죽어 살고 이게 아니고 영원하게 끝도 없이 그렇게 그런 좋은 조건을 예비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여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하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놨으니까 이 십자가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리고 이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호받고 하나님의 공급받는 존재가 되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죠. 이런 은혜. 자,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 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까먹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까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보호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공급도 다 까먹었는데 이제 십자가의 그 즉 복음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십자가는 최고의 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하버드 졸업장이나 옥스브리지 졸업,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자기가 삐딱하지 않는 한 그래도 기본은 해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서울대 졸업장이나 이런 것들 다 갖다 합쳐놔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걸 깨닫고 감사했고 그래서 그 은혜로 이 바울이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대속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게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인데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능력이고 이게 최고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복음을 붙들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찾아요. 요한복음 3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서 그 얻은 영생 때문에 나중에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그 영생 얻은 은혜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과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분의 보호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은 이 축복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거야말로 진짜 능력이고 이거야말로 최고의 축복이다. 이 확신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가 이게 나중에 천국 갈 때 좀 뭐 쓸모 있을는지 몰라도 지금 내가 빚을 갚고 뭐 좀 생활비를 좀 마련하고 뭐 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사는데 좀 십자가가 뭐 도움이 될까? 이렇게 이제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자꾸 그쪽에 올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도 결국 돈과 힘을 얻게 하는 수단으로 신앙도 하나님도 그런 수리에서 간주를 하는 거죠. 혹은 또 교회를 다니지만 마치 보험 걸듯이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좀 의지하고 섬기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 그럼 내 인생에 뭐 어려운 일 안 생기거나 어려운 일 생겨도 좀 돌봐주시고, 이런 보험처럼, 여러분 보험 걸었다고 해서 보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해요? 여러분들이 보험사 하는 얘기에 막 절대 순종하고 막 그냥 보험사에서 모이라 그러면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험사가 아니잖아요. 보험 딱 걸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것을 보험처럼 딱 해놓고 그 다음에 그냥 내 삶을 사는 거지. 아직 십자가가 주는 이 축복을 여전히 그 거짓 그 가치관의 장벽과 세계인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 나중에 죽기 직전, 이병철 씨처럼 죽기 직전에 가가지고 그제서야 야 이거 돈과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네. 이거 어떡하지? 진짜 만약에 죽은 다음에 뭔가 있다고 한다면 그 수많은 그 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각각 표현은 다를지라도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죽은 건너편에 뭐가 있다고 한다면 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그때 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죠. 지금 여기서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들, 즉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되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화해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이제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됐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그분에게 올인을 해야지. 네. 우리는 세상에서 내게 돈과 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곳에 올인하잖아요. 직장에. 혹은 내 포지션을 좌우하는 그런 상사, 혹은 거래처 사람, 거기에 막 올인하잖아요. 때가 되면 선물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잘 해주고, 잘 보이려고 하고, 거기 올인하잖아요. 예. 왜? 돈과 힘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올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면 그 하나님께 올인해야지. 그 하나님께.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이게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그런 좋은 것을 그분께서 내게 주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올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진정 십자가가 복음으로 다가오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것이 능력이야, 이게 축복이야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은 또 주님께 올인하는 거죠. 주님께 올인. 야, 보험 걸듯 하나님 내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요. 교회 다녀주는 것 자체를 보험 걸듯 그렇게 하는 선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올인한다는 말이죠. 올인. 그래서 저는 주님께 올인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 딱 잘라서 평가나 어떤 그런 측정을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한편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고 최상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네, 그렇게 안 할 텐데. 아니, 최고라고 생각하고 최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럼 교회를 근데도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보험 걸듯이. 수단으로.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고 최고고 최상이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그 달리신 그리스도에게 올인하는
직장 상사나 거래처 사람 이상으로 올인하는 이게 있는가 없는가다. 이것도 도리 없이 우리의 영성을 간음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대중음악사에 그 최악의 오판이라고 그 간주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뭔가 1962년에 일어난 일인데, 1962년 1월 1일에 그 영국의 비틀즈 있잖아요. 비틀즈가 이제 그 전서부터 쭉 그 이제 밴드로, 인기 밴드로 쭉 해오다가 드디어 이 사람들이 이제 때가 참에 이제 음반을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 음반사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지경이 넓어지는 이제 이런 그 전환점에서 음반사를 이제 그 계약을 해가지고 음반을 내야 돼요. 그 당시 지금도 이제 데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 데카 음반 사에 이제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오디션을 보게 된 거예요. 1962년 1월 1일이라고 합니다. 한 15곡인가 자기네들이 만든 곡을 열심히 15곡을 열심히 연주를 해가지고 오디션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데카 관계자가 그냥 비틀즈를 탁 그냥 탈락시켜 버렸어요. 예. 뭐라고 그러면서 탈락시켰는 거 아니? 기타 그룹은 이게 쇠퇴할 거야. 기타 그룹이 뭐 빛을 보겠어. 그 다음에 뭐 비틀즈 같은 스타일로 무슨 공연 사업에 무슨 성공이야. 아이고, 비틀즈 같은 스타일로는 미래가 없어. 이렇게 딱 단정을 내리고는 그냥 오디션에서 탈락을 시켜버렸어요. 그 탈락한 이 비틀즈가 이제 다른 쪽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1962년서부터 1970년까지 8년 동안 비틀즈가 전 세계를 휘두르고 다녔어요. 대중음악사 가장 최악의 오판이에요. 그 사람은 그 뒤로부터 비틀즈가 그냥 막 전 세계 인기가 그냥 하늘을 찌르트할 때 이 사람은 비틀즈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이 사람은 어디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아이고 저 병신. 아니 그게 동행 전문가라고 하면서 그것도 감을 못 잡아. 아이고 이렇게 돼. 네? 요즘 그 보헤미안 랩소디가 그렇게들 사람들 본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또 뭔가 싶어가지고 세상을 알자 싶어서 이제 보헤미안 랩소디를 봤어요. 우리 사모가 중생하기 전에 그렇게 또 좋아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뭐가 그렇게 좋았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봤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마약, 그 다음에 호모, 그 다음에 그 숱한 그 타락한 파티, 그렇게 지내잖아요. 비질리고 타락이고 뭐 하나님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노래 잘 부르더라고요. 그 재능, 그 다음에 성공을 했잖아요. 성취.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재능과 성취, 또 어떻든 개인사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완전히 죄의 구덕이었지만은 그런 그 개인사 가운데서도 어떻든 그 재능이 발휘가 되고 좋은 노래들을 좋다고 할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들을 이렇게 만들고 그 재능이나 성취를 사람들은 참 그게 그 사람 특히 이제 조로아스터교 신봉자였거든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는 조로아스터교 제사장이 장례를 집례했어요. 그 동방의 그 인도 그쪽 계열의 그 동방 쪽의 미르이 종교 있잖아요. 그게 조로아스터교. 그래서 참 이게 참 세상이 그냥 재능이면 성공이면 성취면 그냥 그렇게 비진리의 구덩이에서 그렇게 난장판을 벌려도 또 그렇게 또 떼창을 하고 따라하고 좋아하고 이게 그러는구나.
참 그런 안타까움이 이제 들었어요. 근데 그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곡을 만들었을 때 그때 이제 EMI 레코드 회사인데 그 책임자가 이게 보통 3분짜리 대중음악인데 이게 6분짜리를 들고 와가지고 그거 하는데 가사를 들어보니까 뭐 거기 무슨 갈릴레오가 나오고 뭐 무슨 뭐가 나오고 복잡하고 이게 뭐냐 이게 뭐 이게 인기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음반 내는 걸 거절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게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또 그것 때문에 또 망신을 당한 거죠. 망신. 근데 비틀즈가 더한 거지. 얼마나 후회했겠지 그 사람. 비틀즈 그 만남의 기회가 왔을 때 그때 딱 붙잡았으면 얼마나 지금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당신을 대신해서 저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오디션을 지금 제가 오디션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놓고 제가 오디션을 했다고. 주님 대신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생 최악의 오판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인생 최상의 선택을 할 건가? 목사님, 저는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했다면 올인해야지, 그러면. 영접했다면 올인해야지. 네? 영접했는데도 올인이 안 되면 그건 이제 지금 하나님을 수단으로 알든지 보험회사 정도로 알든지 그렇다는 거잖아요. 영접을 안 했으면 영접을 해야 되고 영접을 했다면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인 안 하면 거기다가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건 도리가 없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들을 영접하면 최고의 곳입니다. 목사님, 그 예수님 영접하고서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문제거든요. 예수님 영접해서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예수님 영접해도 되는 건지 예수님 영접해도 그걸 올인해도 되는 건지 잘 그 자체가 지금 이제 결국 돈과 힘,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기준이 거기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 있다는 건데. 여러분, 그 대입 경쟁할 때에도 소위 그 잘 나가는 집안들, 잘 나가는 그 부모들은 자기네 자녀들 그냥 그 좋은 대학 가게 하려고 그냥 무슨 합숙도 시키고 외출도 그냥 안 하게 하고 얼마나 그냥 막 이렇게 해요. 왜? 좋은 대학 가게 만들고 좋은 직장 잡고 좋은 조건 가지게 하려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무슨 합숙을 하고 막 공부를 하고 막 이럴 때 외출도 못하고 학습도 못하고 그냥 막 공부만 하고 막 이럴 때 옆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딱해. 저 딱해. 딱한데 이 세상에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나중에 좋은 조건을 잡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자체가 마치 그 수험생들의 수험 기간과도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인생이라는 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영혼을 예비하고 영혼을 준비를 하는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이 인생에서 영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런 차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때로는 하실 수도 있다는 거지. 심지어는 스스로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선교지에, 오지에, 정글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생활 조건, 여러 가지 여건 더 열악해지는 것을 선택하면서 진짜 최상의 가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걸 스스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대종 내려놓고 제가 개척할 때는
동일하신 물질, 조건 이런 게 최고가 아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결단을 한 거죠. 최고의 가치, 최상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바울은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는 능력이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